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 잠깐 드립니다. 우리 총무장님하고 어제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제 금요일에 나누었는데요. 일단 5월 8일까지는 우리가 스테이홈을 주정부 명령대로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주일부터는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이 드라이브 트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여러분들의 차 안에서 간격을 유지하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차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트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방송 예배도 예배 이후에 주일 오후에 영상 예배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트루로 5월 10일부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출입은 우리 하지 않고요. 화장실에 갈 때에도 마스크 장갑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차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방법으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감염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든지 기침, 콧물, 열이 있는 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꼭 댁에 머무르시기를 바래요. 서로를 배려해주기 위해서 절대로 이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열과 감기, 기침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집에서 머무르시고 그런 증상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주차장에 드라이브 트루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 염려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드라이브 트루 예배 5월 10일 시작합니다. 영상은 주일 오후에 게시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의 제목은 실천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입니다. 실천하는 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5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 7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줄여서 급필과라고 줄였어요. 그리스도의 필수 과목 7가지. 그래서 급필과 7. 이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과목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은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내용이죠. 이 말씀 순종이 우리에게 이 실천하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지 좀 짧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순종의 첫 번째 과목은요, 3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한 번은 했고 이제 오늘과 다음 달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설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22절 24절 말씀에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먼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예에 대해서 22절 24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귀만 터지는 자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망각하는 자들이라고 22절 24절에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과목에 반대가 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예에 대해서 22절 24절에 말했고, 오늘은 말씀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라고 25절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어 성경에는 The perfect law that gives freedom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글 개역개정 성경도 옳은 번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완전한, 완벽한, 그러니까 온전함보다도 더 완벽한 결점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지금도 완전한 것이었고 과거에도 완전한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죠. 십계명은 이 율법은 완전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의 결과로 열매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율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온전했지만 자유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 구약의 율법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을 틈타 마귀가 죄와 함께 들어와서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를 틈타 사탄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이런 율법의 기능을 우리 구약의 이 율법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와 사망 아래 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자유가 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요 지옥 갈 자 사탄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이 구약의 율법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한 모든 택한 자녀들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 빚을 갚아버리시고 그리고 택한 자녀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 사망이 들어왔고 마귀의 권세로 어두움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지옥 갈 자녀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두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탄의 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지옥 갈 자들이 영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로 구원하신 이 빛의 자녀 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신 이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시는 이 복음이 바로 온전한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가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5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는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완벽한 법,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들여다보는 자들은 실천하는 자이고 그 실천하는 자들은 그 복음에 약속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은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비추어 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왼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 오른쪽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각인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손수 쓰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 어른들이 모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을 만큼 두려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신비스럽고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정말 뉴스거리겠지만 이 모세의 얼굴에서 이 광채가 막 나오고 도저히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자신에서 얼굴에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몰랐다가 그때 알고 아론과 어른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와서 다 가까이 하게 해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그 규례를 선포되어 받고 반포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고 아마 말씀이 끝날 무렵에는 광채가 거의 없어졌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남아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성경은 말씀을 전할 때 가까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쓰지 않고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가려운 채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는 그 얼굴의 수건을 벗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자유를 주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좋은 예와 비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는 그 율법을 전하기를 마쳤을 때 얼굴을 가리웠던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광채만 바라보고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혹은 말씀이 끝날 무렵에 광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모세를 평가전화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망각할까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는 이 모든 수건이 없어지고 참된 자유가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온전하게 자유를 주는 이 율법의 자유가 바로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모세가 누렸던 이 수건을 벗고 누렸던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수건을 쓴 이 전통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머리에 수건을 가리고 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더 방해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고 율법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확실히 믿고 따를 만한 증거와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에 수건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수건을 아직도 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제한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22절로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안에 이 넘치는 악의 수건들이 우리의 눈을 지금 가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이 죄악의 수건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운 수건들이 있어요. 세 가지의 수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건들입니까? 22절 24절 말씀에 먼저 자기를 속이는 자들, 이러한 속이는 수건이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이 귀만 커지는 이 외식적인 수건을 쓰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고 깨달았고 결단도 했지만 몸으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여 순종하지 못하는 망각의 수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자기를 속이는 수건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외식의 수건과 듣고 잃어버리는 망각의 수건을 반드시 걷어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를 수건을 벗어버리고 누릴 수 있는 대원거시원 장로교회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수건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말씀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리고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들을 때 아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멘 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를 칭찬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을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옳다 옳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를 칭찬하고 지원하고 우리를 지원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아멘 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인내로 그 말씀을 결실할 때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여기 25절 후반절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약속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온전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들은요,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자들은요, 말씀을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마음에 내가 깨닫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바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 영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같은 증언을 받은 것은 옳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내 영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말씀이 증거하는 바를 속이면 그거는 정죄받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기쁨이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이미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몸으로 순종하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즉각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요, 먼저 그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잘했다, 옳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해요. 그리고 우리 거듭난 영이, 이 중생한 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지각에 뛰어난 진리의 영적인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수건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미 깨달은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귀로만 듣는 외식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듣고 잊어버리는 망각의 수건을 우리가 벗어버려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으로 대면하는 자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이어서 15절로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꺼풀에 나는지를 몰랐어요. 왜 꺼풀에 광채가 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영이 속사람이 그 형상을 닮아 자라났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굴 껍데기의 광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기 기만과 외식과 망각의 수건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주는 영이시니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만나서 대면하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자유하며 영과 영이 대면하여 교제하는 기쁨을, 이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유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세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 그의 영이 하나님을 닮아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영도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룩에서 거룩에 이르는, 의에서 더 의로움에 이르는 우리의 영의 성장과 거룩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들이 내면으로부터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이런 자유와 영광의 기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신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기를 속이고 외식하고 말씀을 망각하는 이 수건이 우리의 영 안에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자유롭게 교제하는 자유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격과 형상이 변화되어 거룩해지고 어려워져 그 거룩한 내면의 영광과 의와 진실함이 우리의 환경과 겉으로까지 흘러 넘치는 이런 진리를,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와 영광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 성도들과 교회와 저희 모든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8일이면 스테이홈 기간이 끝나지만 계속해서 이 코비드-19 이 스테이홈 이 어려운 기간들이 계속되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일하지 못했고 또 우리 생계의 어려움도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용할 양식도 늘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만져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축복하시며, 주님,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또 모든 교회에 우리 세운 부장들과 우리 회장들, 디렉터들, 또 리더들, 모든 봉사자들, 찬양과 교육과 친교회 봉사자들을, 또 교회 시설 관리와 재정의 봉사자들을 주님이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연세의 높은 또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천진난만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학교와 직장과 범사 위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세상 질고우고 환난 바이러스들로부터 하나님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높이 들어 올려 이 모든 환난과 질고로부터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기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또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중에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 또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행인옥에 기록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사를 통하여 주님 만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더 풍족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진리를 실천하고 자유와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 코비드-19로 어려운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굿모닝 자연 덴버 매일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한 주 또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